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시편 148편 말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네, 저희가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치기 때문에 이 5편의 시는 할렐시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편 148편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이 말씀, 이 시편도 할렐시입니다. 보시게 되면 1절에서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마칠 때도 역시 14절,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그래서 본 시편도 역시 할렐 시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 나오는 말씀의 가장 큰 주제는 마땅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데 별도의 이유가 필요합니까? 아무런 이유가 필요하지 않죠. 부모를 공경하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자녀를 사랑하는데 어떤 이유가 필요합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해야 하는지 혹시 막 그 이유를 찾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싶은데 이유가 없다. 마땅한 이유가 없다.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데 마땅한 이유가 없다. 그렇게 이유를 찾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이유를 찾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공경과 사랑의 빛은 바래고 그 의미는 퇴색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럼에도 말이죠. 계속해서 좀 이유를 굳이 찾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 자신의 존재 때문입니다. 굳이 막 그렇게 찾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대답해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만약 자꾸 그렇게 묻는다면 그 질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마땅한 것을 자꾸 의무의시하면, 반문한다면 우린 반문이라고 하죠. 흔들고 허물려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로마서 9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건 질문이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질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답이 안 나오는 질문을 자꾸 한다.
인간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답이 나오지 않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도 바로 그런 것이다. 오늘 시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반문한다면 답이 안 나오죠. 그거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되냐? 만약 그 찬양에 대한 더 깊은 의미의 차원에서 질문한다면 모를까? 정말 왜 찬양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되냐? 마땅한 거다라는 거죠. 마땅한 거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그것은 마땅한 거다. 그거를 오늘 우리 시편 148편이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반문이 필요 없는 마땅한 것이다. 반문이 필요 없는 마땅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마땅하지 않을 때는 어떡합니까? 마땅하지 않을 때는 어떡하냐? 마땅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 대부분 그런 경우에 그렇게 질문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차가 인도로 돌진을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 포탄이 막 병원을 덮치고 학교를 덮쳐서 아이들이 많이 죽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 홍수로 마을이 다 잠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홍수 때문에 밤사이에.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 물론 우리가 찬양을 단순히 노래라고 생각하면 왜 지금 이런 판국에 노래하고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찬양은 노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마땅한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떡하냐라는 거죠. 마땅치 않은 상황으로 여겨지는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찬양해야 되냐? 대부분 반문하는 사람들이 이런 정당성을 근거로 해서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반문을 제기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이래도 하나님을 찬양할 거냐? 이렇게 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 내 상황은 이런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 이에 대해 본 시편이 오늘 이 시편 148편이 누구한테 찬양을 하라고 하냐면은 세상의 모든 만물에게 다 찬양을 하라고 해요.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모든 만물들은 다 찬양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의 천사들에게도 찬양을 하라. 모든 만물들은 다 찬양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심지어 용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이 뭔지 아시죠? 용, 옛뱀, 용들과 바다와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왜 용이 찬양을 해야 합니까? 왜 바다가 찬양을 해야 됩니까? 바다는 옛부터 용들이 나오는 곳이라고 계시록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이 된 곳이거든요. 왜 이런 것들이 찬양을 해야 된다고 하고 왜 찬양하라고 왜 본시편이 이야기하고 있냐? 뿐만 아니라 불에게도 우박에게도 광풍에게도 찬양을 하라고 합니다. 과수나무와 그리고 숲에게 찬양을 하라고 하시면서 이 광풍 때문에 과일들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 나갑니까? 불이 다 숲을 소멸하는데 왜 이런 것에게조차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겁니까? 왜 용들에게, 왜 광풍에게, 왜 불에게, 왜 이런 것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이 부당한 것들에게 왜 찬양을 하라고 하는 겁니까?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148편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은요.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용들과 바다야 너희도 찬양해라. 껴주고 싶지 않거든요. 얘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이런 것들이 마땅치 않은 것들이 왜 나옵니까? 8절도 말씀 보시면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껴주고 싶지 않아요. 마땅치 않은 것들이거든요. 얘들은 좀 빠지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보고도 오늘 시편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용들이나 바다 그리고 광풍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 빠지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만 그렇지가 않다. 마땅하지 않은 것들로 하여금 찬양 안에 들어오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것들이 찬양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까? 부당한 것들까지도 찬양이 가능하다니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심지어 부당한 상황에서조차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서조차 아니면 부당한 것들조차 그런 것들조차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찬양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만 받으셔야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찬양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만 받아 마땅한 것이다.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이름만 높으신 거예요. 그의 이름만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 부당한 상황에서조차도 부당한 것들조차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하나님 찬양 안 할 겁니까? 그래서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우리가 얼마나 마땅치 않은 것들에게 칭찬해주고 찬양을 베풀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런 좋은 말들로 잘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마땅치 않다고 해서 상황이나 여건이나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을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렇겠죠. 그거를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모든 이 땅의 만물, 쥐새끼 한 마리까지 다 어떤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는 그냥 강제 명령도 아니고요. 이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자비예요.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는요.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란 마땅한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란 마땅한 것이다. 우리가 마땅한 상황에 있든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있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들은 오직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에요. 누가 정말 얼토당토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요, 세상의 것에 우리가 막 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세상이 하는 것과는 달라야 합니다. 다릅니다. 세상이나 사람에게 하는 칭찬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야지만 칭찬하고 상치레를 하고 높여주고 그러는 거죠. 이 세상이나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뭐 이유가 있어야 합니까? 꼭 좋은 일만 있어야 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떤 이유도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늘 마땅한 것이다.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오늘 이 시편이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들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왜냐하면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령과 계명으로 깨우치시고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그 상황을 마땅한 상황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찬양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바꾸시는 변화의 능력이에요. 뭐 우리가 딱히 그걸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찬양하는 이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게 6절을 말씀 한번 보시죠. 6절 말씀 보시면 5절과 6절 보시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말씀이에요.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다 말씀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물론 그 찬양하는 이들조차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지으신 것일 뿐만 아니라 그에게 또한 찬양할 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도 보시면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으로 지으신 것들을 또한 세우시고 패하지 않도록 돌아가게 그 말씀과 명령으로 세워나가신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세움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이유 없이 마땅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게 우리 힘이거든요. 이것을 아는 이들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한 상황이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입니다. 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씀을 드리면 한 번은 다윗이 압살롬의 위협으로 황급히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던 적이 있었죠. 다 아시겠지만 그때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왕에게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신하들은 이 마땅하지 않은 사람에게 죽어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렇게 이제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대로 돌아. 이걸 우리가 못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그대로 돌아. 이걸 우리가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머지않아 바로 회복되게 됩니다. 그의 영이 세움을 받는 거예요. 제대로 된 정신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황급하게 도망가다가도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영적 이성을 회복하는 거죠.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세웁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이 말씀 꼭 기억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